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We miss you a lot.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오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시었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두려움도 많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기를 좋아했고 겸손함도 없었고 순종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옵고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리워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again for this time of worshiping you online. We ask you to give us wisdom to perceive you, diligence to seek you, patience to wait for you, eyes to behold you, heart to meditate upon you, and a life to proclaim you. Be with us and anoint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너의 믿음이 뜨겁고 거짓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범할 일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심고 찾았네. 내 영생에 가는 길 손 따라요.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폭과 넘어서 또 하였던지 나의 영혼은 불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 온라인으로 헌금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삶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라볼 때마다,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드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you have commanded us to honor you with all our wealth, and we pray that you will be honored greatly this day as we give to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ese cheerful givers and bless the tithe and offerings that they give. Let these offerings be used for the extension of your kingdom, your love, your grace, and your living word.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요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같이 계신 곳에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try to read it once. We'll start with Korean.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Let's try.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Let's try in English. Let's read it once.
But God remembered Noah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the livestock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And he sent a wind over the earth, and the waters receded. Genesis 8:1. We'll try it slowly. But God remembered Noah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the livestock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And he sent a wind over the earth, and the waters receded.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본 제국에게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 광복절입니다.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는 것은 죄악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또 이왕에 일어난 과거 일이라면 가해자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그런 일을 겪었던 피해자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힘을 키우고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 정체성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올바른 정체성인데, 사단에 의해서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주권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올바른 정체성이 아닌 불행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회복된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불행 가운데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뜻깊은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Children's Worship,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29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찬식 교제 및 신방 안내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로 교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참된 진리를 고백하고 매주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함께 만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모든 교우들을 성찬의 교제로 초대합니다. 방역수칙 안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기 위해 전체 모임으로 하지 못하고 교역자들이 교우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혹은 개별적으로 교역자와 일정을 잡아주시고 해당 일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 신방 요청을 하셔서 짧은 만남이라도 기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구역장 또는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할 일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가 활발하게 모일 수 있다 하는 점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자녀들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 학교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제인목 집사님이 교회 학교 섬김이로 새로 임명되면서 9월 12일 주일부터 교회 학교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위해 교사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를 준비할 우리 교회 학교 팀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예배와 모임,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3월에 구글 서치가 발표된 내용 중에 재밌는 것이 있어서 하나 나눕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글 서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전보다 50%나 더 많이 서치를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이유였답니다. 걱정, 두려움, 미래에 대한 암담함 등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떤 모습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나의 존재를 감사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저절로 깨닫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도들의 기도를 또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향, 인센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좌 금 제단에 드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호흡을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호흡도 하지만 영적인 호흡을 하는데 그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합니까? 안 한다면 왜 안 합니까? 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자세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고 어떤 모습의 기도를 지금 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4가지 태도를 한번 제너럴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태도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로 너무너무 느끼긴 하는데 자기 자신은 기도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잠자지 않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불철주야로 하는 사람인데, 기도 부탁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잠을 잘 자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자기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입은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자기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아주 잘 받는 기도에 심취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에 대한 그 태도를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로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한테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잘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대답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틀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는 불순종의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순종해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겸손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겸손함을 지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수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두 가지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두 명령을 사도 베드로가 넘버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약속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 염려를 다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다 쏟아놓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뭐예요? 쌍방향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응답을 못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차분하게 고요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가 그 응답이 온 것을 갖다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귀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한번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향년이라고, 기도의 향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의 향년을 함께 기도할 때에 계속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는 일에 성도의 기도의 향년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 성전에서 금향단에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거룩한 향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향이나 연기와 같이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제단에 향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이 제단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계속해서 연결된다, 타오른다, 이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세요.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다는 그 차원에서 금향로의 향불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우리들이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향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삶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향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제물이 뭐예요? 향로에 담긴 향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묘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 향년이 될 수 있는 이 기도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타오르는 향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척척 되는 사람들, 정말 기도의 용사들, 그런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해 주셔서 내가 못 들을 때가 더 많지만은 너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기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였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 죄를 품고 올리는 기도, 또는 자비가 없는 기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 이를 갈면서 하는 기도, 부부간에 불화하거나 너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기도, 이런 종류의 기도들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응답을 받기가 힘든 기도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응답받는 다른 기도를 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운다는 그 말은요, 배워야죠. 연습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훈련도 쌓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순간인가, 물론 아기 같은 기도를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기도의 단계까지,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향이라는 말이 너무 여러 번 나오죠. scent. 음식에도 향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종이에도 향기 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air freshener, 공기 방향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candle, 초도 있고 향기 나는 비누도 있고 몸에 뿌리는 향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향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이 향을 너무너무 많이 지금 접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Fragrance of Jesus Christ.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찌들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향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도 기도의 냄새를 맡고 말씀의 냄새를 맡고 사랑의 냄새를 맡고 이런 아름다운 향내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향을 풍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말로 향내 나는 기도를 정말 잘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향내 나는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드려라 하고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출애굽기 30장 말씀에서 보면 주의 제단에서 향단에 피울 향을 만드는데 4가지의 그 재료를 썼다 그럽니다. 4가지 향을 써가지고서 그걸 잘 배합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예배당에서 쓰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혼합된 향은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4가지 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4가지 기도에 아주 중요한 신령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료 중 첫 번째가 뭐예요? 소합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gum raisin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도산 향으로서 치료제로 쓰였던 향이에요. 자,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치유의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의 치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소합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감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카라는 건데 홍해, 그 홍해 조개 껍질을 갖다가 다 쓰러뜨려 가지고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요, 기도를 함으로써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나를 완전히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깨집니까? 우리 교만이 깨집니다. 아주 단단한 고집, 아집들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인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나 자신을 부서뜨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거기에 좀 아름다운 희생이 있고,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는요,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재료가 뭐라고요? 풍자향이라고 합니다. galbanum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썼는데 이건요 시리아의 관목의 껍질에서 채취한 건데 아주 자극적이고 짙은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이걸 피워놓으면요 집안에서 도마뱀들이 도망가고 해충들이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어떠한 재난으로부터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향은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게 합니다. 이 풍자향의 향내가 여러분들 가정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재료는 유향입니다. 이 향은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향기로운 진액이에요.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썩는 것,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게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고 신앙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유향의 기도를 할 때 내 가정, 나의 삶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부패가 방지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독을 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치유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서 독이 빠지는데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로 썩고 부패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변해가지고서 독이 빠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심령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향내 나는 성도, 향내 같은 기도, 여기서 우리가 꼭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분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희생 제물로 분향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도의 분향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necessity,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생 제물로 분향 드린다면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향은 오늘 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교만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한 끼라도 나 자신을 정말로 살피면서 금식할 때입니다. 진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때가 빨리 잘 지나갈 수 있게 이 코비드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특별히 8.15 광복절인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기도했잖아요. 어디에서? 미스바의 회개의 기도. 주권을 잃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런 향내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든 것들 다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두시고 삶에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 잘못하는 기도,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향내 나는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향내나는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삶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만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